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명절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절 중 하나가 바로 설이죠. 양력설을 보내기도 하고 음력설을 보내기도 합니다. 설 명절 하면 저는 항상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모든 가족이 할아버지 댁에 모였었는데요. 항상 설 저녁에 이렇게 모이면 사촌 동생들, 그러니까 제 또래들이 동생들이 몇 있는데 동생들이 모여서 장기자랑을 합니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정신없이 까부는 수준이에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들도 그냥 배꼽이 떨어져 나가라 웃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막 놀다가 열기가 좀 식어질 때쯤 되면 저희 할아버지 특유의 음성이 있으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모다들 인자 안 거 기도하고 밥 묵게. 여러분들에게는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음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항상 그렇게 모두 이제 앉아라 기도하고 밥 먹자 이렇게 하시면 정신없이 까불다가 이제 다 상이 다 모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식구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을 먹고요. 남자 방, 여자 방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나이가 많이 드셔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사촌 동생들도 시집장가 가가지고 한데 모이는 게 쉽지 않게 되고 작은 아버지들도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오랜 시간 차를 타는 게 예전만 못 하셔요. 저에게 명절은 온 가족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따스한 기억이 항상 있는 명절이 바로 설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명절은 무엇입니까? 각 나라마다 지키는 중요한 명절이 있죠. 나라가 세워지거나 독립한 날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요한 명절로 지킵니다. 나라마다 특별히 기념할 만한 무언가가 있으면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중요한 명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저 위에 우리가 익히 하는 나라,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리더가 태어난 날을 태양절이니 광명성절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명절로 지키죠. 이렇게 특정한 날을 명절로 지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지킬까요?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킵니다.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 곧 절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많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과 더불어서 무교절이라든지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등등 정말 많은 이런 절기들을 지키며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절기와 우리가 지키는 절기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절기는 바로 여호와의 절기라는 점이죠.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라는 점은 다른 여러 민족이 지키는 절기와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다른 절기들은 사건이 먼저 있고 절기를 만들어 기념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는요, 먼저 만들어져요. 절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절기에 맞추어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나라의 독립이 먼저 있고 그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독립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오늘 살펴볼 유월절을 보자면 유월절을 먼저 제정하십니다. 유월절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먼저 제정하시고 그 후에 10번째 재앙이 있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음을 알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을 극적으로 만난 후에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요. 오랜 시간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 왕이 두려워할 만큼 번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인데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역에 시달리게 되죠. 그들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죠. 이제 바로 왕과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9가지 재앙까지 있은 후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10번째 재앙의 예고가 있고 오늘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셔요. 곧 10번째 재앙이 있을 것이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될 것인데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사실 9번째까지 있었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겪은 것은 아닙니다. 4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셔요. 출애굽기 8장 22절인데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재앙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냥 이뻐서가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마지막 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시는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일까요? 야곱이 본래 살던 곳을 떠나와 고센 땅에 머물게 된 후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릿해져 갔을 수도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대부분이 당시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이었던 점을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또 그들 가운데 잊혀져 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자, 봐라. 지금껏 너희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 별것 아닌 것 이제 알겠지? 아니, 오히려 너희들 더 괴롭히는 존재이지 않느냐? 그 위에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4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피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마지막 재앙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죠. 그런데 지금껏 겪었던 재앙과는 조금 다릅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할 일이 없었어요. 그저 재앙을 겪는 불쌍한 애굽 사람들을 지켜보는 일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번 마지막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셔요.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차가 꽤 구체적이고 복잡합니다. 읽으신 그대로예요. 어린 양을 잡되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이어야만 합니다. 염소도 가능하답니다. 아무 데나 막 잡아서는 안 됩니다. 19날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잡는 날 해질녘에 잡아야 한답니다. 피를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놔두었다가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한답니다. 고기를 삶아 먹거나 날것으로 먹어서도 아니 됩니다. 구워 먹어야 되고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혹 남은 것이 있다면 불살라야 하죠. 먹을 때 복장도 남다릅니다. 허리에 띠를 띠어야 하고 발에 신을 신어야 하며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합니다. 절대 차분히 앉아서 담소를 나누며 먹으면 안 됩니다. 급히 먹어야만 합니다. 급히 먹다가 체할 것만 같은데 구체적이고 복잡한 절차만 보더라도 이미 체해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넘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재앙이 너희를 넘어간다 말씀하시죠.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9번째 재앙까지를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새로운 땅으로의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섬길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는지도 모릅니다. 꽤 복잡한 절차를 주시면서 하나하나 지키도록 하시며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죠. 그렇게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애굽 온 나라의 곡소리를 뒤로 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과 죄악으로 물든 모습, 노예로 견뎌내야 했던 고된 노역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유월절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서인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나라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을 때에 대대적으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 오래전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났던 것이죠. 우상으로 점철되었던 그들의 삶을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었던 그들의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자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유월절을 설명하시기 전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시작하시는 것이죠.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 새로운 한 해. 우리는 음력설을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여러 결단들을 하게 되죠. 결심도 하게 됩니다. 올해는 꼭 살을 빼겠다면서 헬스장을 등록하거나 수영장을 등록하죠. 담배를 끊겠다며 집안에 있는 담배들을 끊어버리거나 버립니다. 성경 일독을 반드시 하겠다면서 창세기부터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해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삶을 다져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새해에 결단하고 결심했던 일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서너 번 다니다 말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서너 번 다니다 맙니다. 헬스장비가 아깝고 수영장비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버려버린 담배가 괜스레 아깝고 잘 읽어가던 성경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막 만드는 것에서부터 지겨워지기 시작하더니 레위기 1장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몇 년째 창세기만 몇 번을 읽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습성을 미리 아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복잡한 절차를 지키게 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의 고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하셨던 그 절기를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깊이 박아버리시는 것이죠.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를 아시죠?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던 때는 6월절이 가까워 오던 때였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꾼으로 가득했고 환전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끌벅적했죠. 그곳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팔며 폭리를 취하고 유대인의 화폐로 환전해 주면서 사리사욕을 채워가던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경노하시면서 장사판을 엎어버리십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오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그는 얼마 전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직접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은 것을 보면 어쩌면 당시 성전에서 행해지던 부패상을 보며 마음 아파했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감히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젊은 청년이 성전을 뒤엎었다는 소식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아직은 눈치가 보이기에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선문답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 묻는 니고데모의 물음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성전을 뒤엎으시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시 종교계의 부패상에 마음 아파했을 그가 받았던 충격을 읽어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분명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니고데모의 물음에 뜬금없이 거듭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3장 16절 말씀을 이어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거듭남의 이야기를 통해 니고데모는 정말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 니고데모가 곧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했는지는 모르지만 후에 기록된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분명히 어떤 영적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거듭나게 된 거죠.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장면에서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분명 니고데모는 어떠한 변화를 겪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6월절 즈음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거듭남을 언급하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이 바로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이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삶에서의 자유, 우상과 죄악된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어둠에서의 벗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새롭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났던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기에 예수님은 6월절이 다가오는 때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다시 한번 되새기셨던 것입니다. 이제 밤이 아닌 낮의 삶, 어둠이 아닌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때 역시 6월절 기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지요.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시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일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출애굽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맛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본향 땅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자녀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6월절 기간에 있었던 마지막 만찬의 시간이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절기를 해의 첫 달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새로운 구원 역사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오는 것은 단순히 사는 곳으로 옮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러하기에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우리 모든 삶의 분기점이 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다니지 아니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기 때문이죠. 여전의 모든 죄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해에 있는 절기인 6월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6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 영적인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에 아팠던 기억, 괴로웠던 기억, 힘들었던 일들, 잊고 싶었던 모든 일들은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한 해 새로이 거듭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릴 어린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는 세심함도 필요할 것입니다.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허리에 띠를 띠어야 하고 신발도 신어야 할 것입니다. 급히 먹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는 하나의 표시가 된다면 우리는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수천 년 전 출애굽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약속하신 새로운 땅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매년 6월절을 보내면서 오래전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영적 회복을 일궈냈던 그들, 6월절이 가까워 오던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영적 변화를 경험했던 니고데모, 그리고 6월절 기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지난날이 잘못된 우리 모두의 삶을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 오직 그곳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다.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순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영적인 회복을 맛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